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거우신가요? 네, 아멘. 자, 그러면 조금 다르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지금까지 해왔을 때 즐거운 일만 있으셨나요? 네. 맞아요. 마음속에 있는 대답일 거예요. 아무도 입 밖으로 이렇게 쉽게 답변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대답들을 할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기쁨이 되지만요,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왜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주 조그마한 목소리로 일이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사역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시간 내기도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 이런 대답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라는 곳, 하나님의 몽된 이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그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드리고 그러는 곳일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해요. 우리가 예배 전에 주차위원으로 밖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매주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멀리에서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전교인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방송실에서 음향으로 영상으로 수고하시고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찬양단으로 그리고 성가대로 섬기셔서 여러분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이 자리에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죠. 교육부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 예배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주일뿐만이 아니라 VBS 때나 수련회 때를 보면은 교사들의 모습이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 VBS 수련회를 보면은 자기의 금쪽 같은 휴가를, 얼마 되지 않은 그 휴가를 내 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섬겨주는 청년들, 선생님들, 발론티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수고가, 이런 헌신이 우리 헤브론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교회가 일을 하냐, 그냥 예배만 은혜스럽게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교회 안에는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수고와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은혜로워질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도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이, 사역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그게 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아이러니는 주님을 섬기는 현장에서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몸된 교회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아이러니, 신앙의 아이러니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으로 그것은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행동들이죠. 남을 섬기는 행위들입니다. 서로를 섬긴다고 하면서 때로는 서로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서 교회 내에 서로 섬기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 안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자신의 재산까지 기꺼이 공유하면서 내어주면서 서로 살아갔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인정받았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생겼던 문제가 뭐냐? 다름 아닌 과부를 도와주는 방법, 구제하는 방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사도들이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다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과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재산들을 나눠주고 도와주는데 이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서 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불공평하다고 여기저기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고 교회가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됩니다. 이 사도들이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거였어요. 자신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 집사들을 통해서 배분하는 일, 나눠주는 일을 맡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수고해야 좋은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수고가 힘드시죠? 많이 땀 흘리고 수고해 주시면요, 우리 교회는 더 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꾼으로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서로 분열되고 다투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거짓 교사들을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말해주는 거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이 디모데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영적인 교훈은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아멘. 자,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릇에 비유하는 것, 이것은 낯선 비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큰 집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 그릇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어떤 그릇이 있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종류가 다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역 또한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 그릇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요. 네. 아직 대답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교회 안에 다양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대우를 만약에 우리가 받는다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유쾌하거나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옆에 자주 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빤히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민망할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떤 그릇 같아 보이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네.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셔야 할까요? 자, 제가 만약에 아무개 성도님을 만났어요. 아무개 성도님을 만나서 성도님은 우리 헤브론 교회 금그릇 같은 분이십니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반대로 아무개 성도님은 우리 헤브론 교회, 우리 교회 질그릇 같으신 분입니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두 분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기분이 썩 좋지 않겠죠. 네,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한번 사는 인생, 교회에서 이왕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은 금그릇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일꾼인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내가 누군지 모르게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생각하면서 그냥 누가 말이라도 한번 걸면은 그냥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저는 예배 드리러 왔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까요? 네. 제가 우리 처음에 기원할 때 말씀을 이제 읽은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목록에서 지워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자녀로서의 역할도 있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이 분명히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네, 일꾼 하니까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을 먼저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일이 뭐냐면 이 본문 앞을 살펴보면 돼요.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면서 오는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가장 먼저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네요.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사역했던 그 교회 안에 이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이 믿음에 있어서 불필요한 이야기들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신하들, 당시에 있었던 족보 이야기들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세상에서 떠들썩하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일로 어떻게 됐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는 특별히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지만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고 다양해요.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원치 않는 불필요한 이러한 논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도 말이죠. 이러한 논쟁은 때로는 자신이 감당하는 사역들, 내가 속한 이 교회를 위해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 다 나같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이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유명한 성서학자였던 바클레이가 이러한 교회 안에 논쟁이 있을 때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요. 두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지금 논쟁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나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방, 이 논쟁을 통해서 이 상대방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있나?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에 있어서 예스이면은 그 논쟁은 유익한 논쟁이라고 말하고요. 이 질문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논쟁을 지금 당장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역의 자리에서도 말이죠. 사단은 분열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은 사도 바울이 결국 믿음의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또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말씀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옳게 분별하다라는 뜻이 똑바로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말씀은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말씀과의 그 간격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간격을 계속해서 좁혀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요. 또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귀에서 가슴으로 말씀이 내려오기까지, 삶으로 녹아 내려져 가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 모두가 귀로 듣고 은혜만 받았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말이죠. 망령되고 헛된 말,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참 맛있나 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모습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대부분 그 말들은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늘 성경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서로가 좋아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요. 그러나 그런 말들 가운데 때로는 믿음을 세워주는 말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망가뜨리는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후자의 이야기예요. 믿음을 망가뜨리는 말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그거 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남의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믿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아니,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금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으세요? 네. 아니면 질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는 금, 흙과 같은 방법으로 가치나 등급을 나누기도 하고요. 누구나 흙보다는 빛나는 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은 재질에 관심이 없으시네요. 그릇의 가치가 아니라 그릇이 어떠하든지 간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 그릇을 가지고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금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칠수록 우리의 흠과 우리의 깨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교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과정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깨끗함을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 되려고 애써도 우리와 힘과 의지로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비교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깨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금그릇이 되려고 억지로 꾸미기보다 깨진 그릇, 흠 있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에 재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주님께서 만드셔서 빚으셔서 어떤 그릇이든 무엇보다 귀한 복음을 그 안에 담아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그릇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꼭 제 고백 같았습니다. 한없이 주님 앞에 자신 없고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고, 때로는 주님을 너무 작게 여겨서 주님을 제한했던 제 모습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 찬양처럼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은 한 번도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셨대요. 우리가 열심히 꾸미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 그걸 원한 게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다시 주님의 도구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